할렐루야, 찬송가 1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만민찬양 64장 선을 부르시겠습니다. 빛이신 아버지의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담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보석보다 아름다운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찬송가 5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개회찬송 46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
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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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교독문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며 마음에 품고 행하고 느낀 것을 돌아볼 때에 진리로 선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복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합당한 중심으로 다 남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1장을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해 중국 대교구장이신 황금난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부활주일 말씀과 공연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크신지를 깨달으며 마음 다해 그 사랑에 감사하며 저희가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마음껏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득히 감동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 충만한 감동과 은혜를 마음에 되새기며 한 주간도 있는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이 시간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이제 더욱 깨어 기름 준비하며 신부단장 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때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 제약이 심히도 간영된 마지막 때 사랑하는 목자님을 통해 인간 경작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시게 하여 만민의 목자님으로 세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한치 오차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크고 장대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 그대로 목자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뜻이 더 크고 온전하게 이루실 줄로 믿사옵나니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하신 고백처럼 사랑하는 대행님께서도 목자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어찌하면 만민의 양떼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더 많이 이끌어 드리실까. 어찌하면 이 땅에서도 가난과 재앙과 상관이 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실까 하시며 마음 다해 만민을 이렇게 잘 인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만민에게 향하신 아버지 뜻들을 더 장대히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도록 더 큰 권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가하실 사랑하는 목자님 지옥 10번째 말씀 증가하십니다.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서 각 믿음의 분량대로 각 처소의 영광과 상급이 다르다 하신 대로 지옥도 지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이렇게 지옥의 구분이 있음을 이 복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게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듣지 못한다 말씀하신 바대로 이 지옥이 있음을 마음껏 전파하여 전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장승식 목사님 은혜롭고 충만한 사에 잘 인도케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오케트라 연주에도 감동함을 더하사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각종 방송 매개체를 예배드리는 전국 전 세계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에게도 이곳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또 이곳 저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하늘나라 상급됨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후 당회장님의 설교 지옥 10번째 제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옥 10번째 시간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종종 먹이에 한눈을 판다든지 해서 홀로 무리해서 이탈하는 양이 있습니다. 양이 없어진 것을 알면 목자는 애타게 양을 찾아 헤맵니다. 양은 잘 모르지만 목자는 양이 무리해서 홀로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기 때문이지요. 저는 주님의 양 때 곧 귀한 영혼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진리 울타리를 이탈해서 범죄하며 세상으로 어둠으로 가는 영혼들을 볼 때 그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진리를 벗어난 영혼은 결국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과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매우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힘센 사람이 아니면 귀신이 무서울까요? 하나님 믿기 전에, 주님 영접하기 전에는 귀신 같은 거 좀 두려워했다고 해야 되겠죠.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 어둠의 세력 그런 것이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또 죽는 게 무서울까요? 죽음의 고비도 또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또 죽는다고 하는 건 또 두려워해 본 일도 없고요. 죽으면 주님 품에 안기고 천국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저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의 형벌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을 보면 밤잠을 설키고 경련과 싸우면서도 기도하게 되지요. 제게 맡겨주신 양떼가 지옥에서 그 끔찍한 형벌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증거하는 모든 말씀은 참입니다. 만약 지옥이 지어낸 가상세계에 불과하다면 제가 이렇게 좁은 길을 갈 이유가 전혀 없죠. 돈이 없습니까? 넓은 길 가지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놀러 가고 싶으면 가고 해외도 가끔 출장 겸해서 해외도 다녀오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도 있습니다만은 좁은 길을 가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시간 지옥에 대해 증거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참혹한 십자가 처형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늘 진리의 울타리 안에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아랫 음부의 1단계, 2단계 형벌에 대해 증거를 했습니다. 사춘기 이후의 성인들은 아랫 음부에서 각자의 죄가에 따라 형벌을 받는데 형벌은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형벌이 그나마 가장 가볍고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갈수록 형벌이 무겁습니다. 1, 2단계 형벌은 비교적 죄가가 가벼운 영혼들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듣지 못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이 양심 심판에도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지요. 이 영혼들 중에서도 생전에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 하는 영혼들이 그나마 1단계, 2단계 형벌을 받습니다. 물론 선하게 살았다고 해도 이는 사람의 기준에 선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게 살았다면 설령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해도 양심 심판을 통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중에서는 선한 편에 속합니다.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을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옥에 떨어 세세토록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자기의 지금 이 형제들을 염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좀 선한 영혼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니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애원합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에게는 이런 선한 면모가 있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기에 결국 지옥에 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압니다. 아브라함도 압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기에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어느 교단 그냥 하나님 믿으면 예수만 구세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알면 그런 답이 나오질 않죠. 우리 믿음이라는 건 즉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안다고, 알아서 믿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닌 걸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믿음이란, 정령의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믿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 걸, 우리 관계가 누구인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될 것이고, 또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러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 정성,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죄를, 악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버리게 되고, 선하게 이렇게, 그래서 죄악 가운데서 떠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니 내가 죄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떠나서 이제 빛 가운데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은 행함이 따릅니다. 믿으면 증거가 따릅니다. 이걸 보시고 믿는다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근데 믿는다 하면 죄를 짓고 어둠에 살면서 믿는다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믿는다 하면 어떻게 죄를 짓고 어둠에 살겠습니까? 이 무서운 지옥이 형벌이 있는데, 새도록 받는 형벌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으며 살겠습니까? 그건 아는 거지 믿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거짓말한다고 요한 1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라. 믿는다면 행함이 따릅니다.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따르고 죄에서 떠나는 행함이 따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부자도 하나님 알아요. 아브라함도 알아요. 그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떨어진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이며 죄 중에서도 아주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랫 음부의 1단계 형벌은 형벌 도구가 뜨겁게 달군 바위나 모래 끓는 물, 얼음 등 무생물이라 했습니다. 2단계 형벌은 짐승이나 벌레 같은 생물들에게 고통당하는 형태의 형벌입니다. 이 1단계, 2단계 형벌들이 3단계, 4단계보다 비교적 고통이 덜하다고는 하나 견디기 쉽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성령의 감동 속에 아랫 음부에 있는 한 영혼의 고백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옥의 참상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저는 가끔 이렇게 하나님 교통하며 또 선지자의 고백이나 이런 것을 듣게 되고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곤 했습니다. 본문의 부자가 그런 것처럼 이 영혼은 아랫 음부에서 당하는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려드릴 때 많은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단계 형벌받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내가 잠깐 쉼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즉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잠시나마 고문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표현인 거예요. 내가 끌려다니며 심히도 많이 끌려다니며 내가 뛰어도 끝이 없나이다. 뛰어도 끝이 없나이다. 더러운 짐승과 벌레가 있고 냄새나는 이 싫은 곳에서 나의 껍질이 벗겨지고 피 흘릴 때 벌레들이 나와서 살을 먹나이다. 이 벌레를 피하고자 내가 달리고 달려도 여전히 그 자리임이니이다. 계속 달리고 달려도 여전히 와서 나를 물어 뜯나이다. 내 살을 뜯어 먹나이다. 내 피를 빨아 먹나이다. 내가 두렵고 떨리나이다. 내가 어찌해야 하나이까? 심히도 두렵고 무섭고 떨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나이다. 달리고 달려서 숨을 곳은 어디 있나 둘러보아도 캄캄하며 아무것도 없으며 내 이 몸 하나 피할 곳이 없음이니이다.
나를 뒤에서 긁나이다. 내 팔을 물어 뜯나이다. 내 피부를 벗기나이다. 내 힘줄을 먹나이다. 내 피를 빨고 있나이다. 내가 지금 이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다가 훗날에는 불못에 떨어지나이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심판에 의해 전부 불못에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불못도 두 종류입니다. 그냥 불못이 있고 이글이글 끓는 그 물속에 이제 불못에 떨어져 거기 안에서 이렇게 받는 형벌. 그리고 유황 7배나 뜨거운 유황못 같은 불못이 있습니다. 그는 더 악한 자, 거짓 선지자, 더 악한 자들, 성령 해방 거역 모두 했던 자들, 그런 자들이 떨어지는 또 못입니다. 자, 나는 어떡하나이까? 나는 어떻게 하나이까? 내가 주를 믿지는 않았으나 세상에 있을 때에는 나도 선하게 살아왔다 생각하던 자인이다. 내가 이곳에 와서야 내 악이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되니 내가 얼마나 후회가 되고 후회가 되는지요. 정녕 나 같은 자가 없게 하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선하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으면서도 이곳에 온 자가 많이 있나이다. 이게 믿는 자들 말하죠.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여기서 나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는 자가 많이 있나이다. 내가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잠시 이 시름을 잊고자 기절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내가 이 시름을 잊고자 잠시 눈을 감아 보아도 그 앞이 환하여 쉼을 갖지 못하나이다. 눈을 뜨면 끝없이 망망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며 형벌을 피하여서 달리고 달려도 그 자리를 따르느니 어찌하나이까? 이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나와 같은 자가 없게 하소서. 정녕 나와 같은 자가 없게 하소서. 자, 이 영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탄식하며 더러운 짐승과 벌레에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영혼의 고백을 통해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지옥에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선하고 선하지 않고를 가늠할 때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것을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에게는 더 이상 천국 또는 지옥을 선택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 참혹한 지옥에서 벗어날 길도 없지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설령 구원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해도 이런 끔찍한 미래를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이미 진리를 택하여 구원의 길, 좁은 길을 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할 기회가 있지요. 이처럼 소중한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시고 이 남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 없이 꼭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랫음부의 3단계 형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 형벌은 지옥 사자들이 직접 고문하는 형태의 형벌입니다. 3, 4단계 형벌은 1, 2단계 형벌을 받는 영혼들보다 죄질이 훨씬 나쁜 영혼들, 심히 악을 행한 영혼들이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한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성령을 해방하며 온갖 악을 행한 영혼들이 이에 해당하지요. 여러분은 나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판단 정지하는 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을 주셔서 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얼마나 악하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성경상의 인물 중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을 대적한 사울왕, 죄 없으신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한 빌라도 등이 3단계 형벌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고문을 받는지는 이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단계 형벌은 1, 2단계 형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비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지옥 사자들이 직접 고문하기 때문입니다. 1, 2단계 형벌도 참아가지만 지옥 사자들이 직접 고문하는 이 3단계 형벌은 더 참아갑니다. 지옥 사자는 벌레나 짐승 같은 생물과 달리 사람과 비슷한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또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으며 행동할 수도 있지요. 이들은 사람을 능가하는 고도의 사고력과 기술로 영혼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줍니다. 영혼들이 괴로워하면 할수록 더 큰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큰 고통을 줄까 궁리합니다. 갖가지 고문 기법과 도구로 가능한 한 더 잔혹하게, 더 끔찍하게 고문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지옥 사자의 존재 이유이지요. 이들의 잔악함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옛날에 실제 있었던 중세시대의 고문 기법과 도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도구들은 소개하지 않기로 하겠고요. 고문 기법, 또 고문하는 이런 또 지옥의 참상을 화상으로는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성도들에게 물어보니까 안 보는 게 좋대요. 믿음 있는 분들도 보여드릴까요? 안 보여드릴까 했더니 안 보여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흔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안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혹한 고문, 또 도구, 또 지옥의 참상은 화상으로는 보여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인권의식이 성숙하지도 않았고 신분 질서가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강자가 약자를 끔찍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처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세 시대만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도 50년대도 60년대도 70년대도 그리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통을 주기에 별의별 희한한 고문 방법과 고문 기구들, 처형 기법을 만들어 냈지요. 난폭한 군주들은 누군가가 눈에 조금만 거슬려도 잡아들여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예를 들어 뼈조각에 깎은 나무 말뚝에 사람을 꽂은 다음 죽을 때까지 방치합니다. 또한 고문을 하나의 오락처럼 즐기는 잔인한 군주들도 있었는데 지켜보는 사람의 즐거움을 더할 목적으로 고안한 고문들도 있었다고 하지요. 예를 들면 죄인의 두 눈알을 빼는 형벌, 쇠 장화를 벌겋게 달구어서 맨발에 신기고 쇠망치로 내리쳐 뼈까지 으스러뜨리는 형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군주들은 고문받는 사람이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세 유럽에는 일명 마녀 사냥이라고 불리는 악랄한 종교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의 본래 목적은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이단 사상을 구별해 내는 것이었지요. 이것이 나중에는 무죄한 사람까지 마구잡이로 처형하는 구실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처형당하는 사람, 또 선한 사람이 처형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에게서 자신이 마녀라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견디기 어려운 고문을 가했지요. 예를 들면 사람의 몸에 돌덩이나 쇳덩이를 매달아 물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만약 물 위로 떠오르면 마녀로 정죄하여 죽이고 가라앉으면 사람임으로 살려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쳐서 떠오르기라도 하면 마녀로 정죄받아 처형당하고 저항하지 않고 가라앉은 채 그대로 있으면 대부분 건져내기 전에 물속에서 질식에 죽었지요. 악랄한 귀족들은 타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죄 없는 사람에게 끔찍한 고문을 가해 죄를 지었다고 거짓 자백하게 했습니다. 사람을 고문할 때는 일단 눅눅하고 어둠침침한 지하 고문실로 끌고 갑니다.
고문실 바닥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고 가지가지 섬뜩한 고문 기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또 사방에서는 먼저 끌려와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에 고문실로 끌려온 사람은 본격적으로 고문받기도 전에 공포에 질리고 말지요. 당시에 가장 공공연하게 가해진 고문 중 하나는 금속 조임새 고문입니다. 몸에 딱 맞게 만든 금속 조임새에 엄지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집어 넣은 다음 으스러질 때까지 조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이면서 손톱이나 발톱을 한 개씩 뽑습니다. 그 다음에는 팔을 뒤로 꺾어서 손목을 묶은 후 공중에 달아 올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몸이 뒤틀리는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때 그냥 매달아 놓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으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리기를 반복하는데 천천히 하다가 빨리 하면서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심하게는 매달려 있는 사람의 발목에 수백 킬로그램이 나가는 쇳덩이를 매답니다. 그러면 온몸의 근육과 뼈마디가 벌어지면서 전신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받지요. 그래도 자백하지 않으면 고문용 의자에 앉힙니다. 이 의자는 일반적인 의자가 아닙니다. 등 엉덩이가 닿는 부분은 물론 등받이와 팔걸이, 다리를 걸치는 부분까지 온통 송곳이 촘촘하게 박혀 있지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앉으려고 하는 의자에 바늘이 박혀 있다고 해봐요. 거꾸로. 근데 거기 앉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바늘 하나만 박혀 있어도 거기 앉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 의자를 보고 놀란 죄인은 앉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우락부락하게 생긴 장정들이 꼼짝 못하게 붙들어서 힘껏 들어 올렸다가 의자에 꽉 눌러 앉힙니다. 이때 몸 곳곳에 뾰족한 송곳이 깊이 박히지요. 비슷한 원리로 만든 사람 형상의 캐비넷도 있었는데 캐비넷 안과 문짝에 긴 쇠못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이 안에 사람을 넣고 문을 쾅 닫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눈, 가슴, 등짝 등 전신에 쇠못이 박힙니다. 이윽고 캐비넷 안에 핏물이 홍곤하게 고입니다. 이 안에 갇힌 사람은 과다출혈로 서서히 죽어갑니다. 또 사람을 심문할 때는 촛불을 가지고 민감한 겨드랑이나 발바닥을 서서히 지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민감한 겨드랑이를 태우는 것은 다른 부분보다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발바닥을 태우는 이유는 심한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간단하면서도 고문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용한 방법이지요. 이 밖에도 불에 달군 벤치로 살을 잡아 뜯거나 칼로 혀를 도려내고 불에 달군 인도로 입안을 지지는 등 고문 기법은 그 수를 다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다양했다고 합니다. 이런 고문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했고 결국 처형당하고 말았다고 하지요. 우리 일제 또 36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고문당해 이렇게 처형당하고 죽고 견디지 못하면 거짓 자백도 해야 되고, 자 60년도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일대기를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 손톱 사이에 긴 그러니까 대나무 깎은 거 그걸로 손톱 사이로 꽂아 넣습니다. 깊숙이 꽂아 넣어요. 10손가락에 그렇게 꽂아 넣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고 나니 손톱을 다 뺍니다. 영화에서 저는 이제 봤지만 그것이 참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이라고 그래요. 그런 고문을 받으면서 독립운동을 그 당시 했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유관순 열사도 그렇고. 근데 뭐 일제시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고려 때도
뭐 삼국시대 때도 또 조선왕조도 보면 저는 사극을 좋아하니까 역사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역사 얘기는 가끔 보게 되죠. 보면 거기에 고문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사육신 또 사육신 고문도 전에 이렇게 옛날에 영화에 본 적이 있고요. 뭐 70년대 이런 때. 근데 우리나라 고문도 참 얼마나 잔혹해요. 무조건 누가 죄를 지었다, 누가 뭐 반역을 하려고 했다 하면 증거도 없는데도 무조건 형태를 그냥 묶습니다. 그리고 뭐 가랑이 찢는 그거 뭐 무슨 고문이라고 그러죠? 주리를 들죠. 그 뼈가 이제 뭐 갈라지죠. 이렇게 뼈가 이렇게 찢어지죠, 뼈 사이. 그런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했다고 부르라는 거예요. 했다고. 그럼 불지 않으면 악랄하다고 더 심한 고문이 가해집니다. 그래도 불지 않으면 또 계속 고문이 가해집니다. 그러다가 견디지 못해 죽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어 거짓 자백들을 하게 됩니다. 안 냈어도 했다. 아니면 계속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가하니까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을 하고 오니까 그게 고문이라 이 말, 우리나라 고문. 그래서 선하다 왕들도 보면 그렇게 고문을 가하고 더군다나 뭐 상궁이나 나인들이나 여자들은 얼마나 또 약해요. 그들에게도 그런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았어도 했다고, 또 자기 주인 정직에도 자기 주인이 시켜서 했다고 또 거짓 고문, 거짓 이렇게 발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죄가 돼서 사형도 당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얼마나 고문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도 쓰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우리나라도 보면 참 그런 거 보면 잔인했어요. 근데 뭐 최근에 와서는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고문은 더 잔인했고요. 거꾸로 매달고 콧구멍에 그 고춧가루 타서 그 물을 붓지를 않냐나. 네, 이런 고문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했고 결국 처형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결백을 주장하며 버틴다 해도 결국 더 강도 높은 고문을 받다가 숨을 거두고 말지요. 처형 방법으로는 마차 바퀴처럼 생긴 사형틀에 죄수를 집어넣고 돌려서 산채로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는 처형. 우리나라도 있었죠. 우리나라도 좀 중죄인들은 묶어 이렇게 세워놓고 묶어놓고 양쪽에 네 군데 소를 네 군데 이렇게 양팔 양다리를 묶어놓고 네 마리 소를 채찍 때리면 소가 이제 이렇게 그럴 때 사지가 다 찢기고 양팔 다리 사지가 찢기는 이런 처형 방법을 자주 쓰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거꾸로 매단 채 톱으로 나무를 켜도 다리 사이 항문 부분부터 슥슥 켜서 죽이는 처형도 있었다고 합니다. 납을 녹여서 펄펄 끓는 납물을 귀와 콧구멍 속에 부어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래등부 3단계 형벌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단계 형벌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인류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끔찍한 고문과 처형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는 모두 사람의 악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사람으로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이처럼 잔인하게 고문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지만 이는 모두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잔인하다고 해도 지옥 사자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 사자들은 고문받는 영혼을 동정한다거나 사정을 봐주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지옥 사자들은 지옥에 간 영혼들을 폐기 처분된 쓰레기 또는 놀잇감처럼 여깁니다.
사람이 쓰레기나 다름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 자체만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다 지옥 사자에게 짓밟히고 고문당해 하니 생각만 해도 참으로 두려운 일이지요. 그러므로 지옥에 떨어져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 천국에서도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그러면 가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잠언서에 나와 있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걸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얼마나 많아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아니하고, 또 버리라는 거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는 거 버리고, 또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라. 하라는 건 하고, 또 지키라는 거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왜 헛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이 이 헛된 걸 취하지 말고 헛되지 않은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람의 본분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사람이 되죠. 즉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들, 딸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세세토록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해 아래서 간 헛된 것을 취해간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람의 본분을 다하심으로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존귀 여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지옥 10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래 등부에서 당하는 3단계의 형벌은 지옥 사자들이 직접 고문하는 형태의 형벌이라 하셨고 3, 4단계의 형벌은 1, 2단계의 형벌을 받는 영혼들보다 죄질이 훨씬 나쁜 영혼들, 심히 악을 행한 영혼들이 받게 된다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한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성령을 회막하며 온갖 악을 행한 영혼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3단계의 형벌은 마치 중세 시대에 만연했던 잔악한 고문들을 생각해보면 된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는 물론 천국에서도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92장 푸르른 나무들과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푸르른 나무들과 예쁜 꽃들이 가득한 내가 꿈꿨던 천국 새 예루살렘 목자성에 와보니 행복 기쁨 넘쳐나네. 내가 꿈꿨던 천국 내 목자에서 내 마음
집 있는 곳 내 마음 가득 밀려오는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내가 늘 꿈꿔왔던 그곳 새 예루살렘 내 목자의 손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당회장님의 저서 권능이 캄보디아어와 크로아티아어 전자책으로 발간됐습니다. 당회장님의 저서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이 오디오북으로 발간되어 교보문고와 네이버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만민뉴스 한국어 991호, 영어 741호, 중국어 615호, 스페인어 300호, 말레이시아어 22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했습니다. 만민뉴스 한국어 991호를 교회 홈페이지나 만민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면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했던 2023년 부활절 행사 소식이, 2면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8번째 하나님의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라는 말씀이 게재됐습니다. 3면에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50견과 무릎 통증을 치료받은 광주만민교회 정임진 집사님의 간증이, 4면에는 화보로 만나보는 부활절 기념 공연 부활의 주가 실려 있습니다. 당회장님 신앙 칼럼이 기독 선교 신문, 시사 뉴스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2023년 제4회 정기 원로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2023 부활절 기념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 시상식이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2023년 영적 성장 프로젝트 전성도 성경 읽기가 오는 4월 30일에 마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성경 읽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장님의 저서를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수립으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민 찬양 92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푸르른 나무들과 예쁜 꽃들이 가득한 내가 꿈꿔왔던 천국 새 예루살렘 목자성에 와보니 행복 기쁨 넘쳐나네 내가 꿈꿨던 천국 내 목자의 손 내 마음 가득 밀려오는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내가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 물, 생일 감사의 물, 여러모로 감사의 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저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교우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기도해 드리고 환영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입니다. 전북 남원의 정예순 성도님, 전북 남원의 강술래 성도님, 멕시코에서 카를로스 에르난데스 성도님, 말레이시아에서 류신치 성도님. 본교회에 등록하신 분입니다. 강옥년 구역장님이 인도해 주신 김영란 성도님, 강현옥 구역장님이 인도해 주신 박다은 성도님, 성점선 집사님이 인도해 주신 박재권 성도님, 성점선 집사님이 인도해 주신 장철군 성도님, 성점선 집사님이 인도해 주신 장수봉 성도님, 성점선 집사님이 인도해 주신 장철명 성도님, 김남숙 구역장님이 인도해 주신 최건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떼로 친히 인쳐 주옵소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의 축도를 받으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